계속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네 가지를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씩 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이 뭐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 화평, 그 다음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 네, 오늘은 예, 우리 한군사님께서 시키지 않으셨는데도 줄줄 나오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우리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열매인 이 자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게 되는 어떤 그 자애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약을 좀 살펴보면 이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 이것과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는 이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가서 이제 그리스 말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친절함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는 9가지 열매의 자비의 정체는 바로 이 친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대하는 태도가 고분고분하고 정겨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또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친절함을 서비스직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친절함에 대해서 서치를 좀 하니까 이제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절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 이 공무원들은 퉁명스럽거나 까칠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태도로 이 일을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대하는 상점이나 또 회사, 업무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도 이제 이 친절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사들도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9가지의 열매에서의 친절은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맺게 하는 그 자비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하는 고분고분하고 또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의 인격에 맺게 하시는 그 자비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 친절의 행위를 통해서 친절의 행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보여준 친절함, 이 친절함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24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사울의 추적과 다윗의 그 도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적은 단순히 그는 어떤 범죄자를 잡고자 하는 경찰관의 그런 심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울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깊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울이 다윗에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장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건의 연속입니다. 23장 말미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때에 사울이 이제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랍게도 급보 하나가 사울의 손에 전달됩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라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 눈물을 머금고 말머리를 돌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24장으로 이어지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그 결과를 저자가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대신에 뭐가 바로 이어지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쫓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글을 읽어가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어떤 느낌을 받는 겁니까? 이 왕이 전쟁을,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 전쟁보다 이게 개인에 대한 원한을 가진 이 다윗을 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정말 이 다윗을 잡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바로 이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받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은 이 다윗을 잡는 것에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을 전혀 원수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한 굴에 숨게 되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뒤를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면 발을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발을 덮는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웅크리고 앉잖아요. 그러면 바지를 풀어가지고 밑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옷이 이 발을 덮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뒤를 보다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기도 옆으로 치워놓고 자기 군사들도 뒤로 물린 채 혼자 이 자기의 원수인 다윗의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다윗의 그때 부하들 600명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이 군사들에 몰려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만큼 쉬운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한 나라를 잃는 것보다 내 한 생명 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원수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 다윗을 충성질합니다. 대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놓치면 정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들어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도 그렇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저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이제 칼로 몰래 이렇게 겉옷을 몰래 뱁니다. 아마 겉옷은 이게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치워 놓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자신의 대장의 부하들이 불만족스러워서 돌발 행동을 할까봐 아예 엄포를 놓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이 굴에서 다 일을 보고 나가고 약간 멀리 가고 나자 그래서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이제 거리로 이제 나가고 나자 큰 소리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여러분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깍듯합니다. 원수를 대하는 것이라고는 대하는 느낌을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주님, 주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는 사울을 보고 뒤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 그리고 이후에는 아버지라고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에게 충성을 보이고 존경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이런 모습 때문에 친절하다고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바로 다윗의 친절함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다윗이 한 행동은 이것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깍듯하게 이 사울을 대하고 있지만 정말 속에서는 정말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자막 혹시 준비되었나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다윗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선 12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게 깍듯이 행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의 행동이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대하고 있었지만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 이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의 옷자락을 베어 갑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에 보면 왕권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수기 또 신명기에 보면 옷 끝에 술을 달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는데 이것은 또한 이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옷이면 술이 달려서 그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왕의 신분을 뜻하는 이 겉옷을 사울이 입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적극적으로 사울의 목을 베지는 못했지만 소극적으로 상징적으로나마 사울의 왕권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 찔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불편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의 원수인 사울에게 여전히 충성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왕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는 비록 자신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친절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친절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단지 상대방을 위한 부드러운 말과 말랑말랑한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보이는 그런 고분고분함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친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와 존귀함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절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에서 요구되는 이 친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게 되는 그 이 친절의 열매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이고 수고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의 눈을 높이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업에서, 회사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친절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친절에게까지, 친절의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이 친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대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친절함이 중요할까요? 이 친절함이 가지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원한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존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마치 기도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기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이라는 왕을 자신의 손으로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나를 위해서 공정한 심판을 베푸시며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또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비록 상대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존경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비록 자신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사울을 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 이 아들을 땅 가운데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분이 언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친절함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분의 큰 헌신과 사랑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친절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친절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자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를 실천함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구의 친절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에 뒤처져 실패감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친절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신의 신분과 그에 따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친절함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베푸는 이 자비 앞에 순간이지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갑자기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애써 외면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민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는 뒤에 가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기 후손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특별한 부탁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가 베풀어지자 그 일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요, 주로 교회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 실제적인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장 32절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서로를 친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친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절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흔적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그토록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러한 자비를, 이런 친절함을 우리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말이 많지 않고 외모와는 달리 수줍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근사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함은 상대방이 기분 좋도록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듯이 그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 합당하게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친절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실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해야 되는 일, 만나야 하는 사람, 마무리해야 하는 작업, 가야 하는 곳, 이런 것들로 늘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띈다면 우리가 선뜻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내미는 사람들은 그나마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왜 성도가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명하는 설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논리나 시대의 해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내게 되면 결국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리띠를 쫄라매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내 이웃이 필요할 때 내 주머니를 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일은 바로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기초적인 요구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순종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비워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해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결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여전히 존재해서 결국에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주변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에서, 내 이기심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세미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갈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이 세대 가운데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